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매튜 헨리 주석, 그중에서도 민수기 30장 부분을 오늘은 함께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한 약속은 절대 어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신앙의 기본처럼 여겨지고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 본문이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거든요. 만약 하나님께 드린 그 신성한 약속이 우리 가족이나 공동체와의 약속과 부딪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죠.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께 한 약속을 어기는 것보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걸 더 원하실 수도 있다는 아주 도발적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집어 보는 듯한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시작은 아주 단호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했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이행할지니라 라고 딱 못을 박아요. 네. 주석에서는 이걸 그냥 약속이 아니라 영혼을 옭아매는 것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영혼을 옭아맨다. 말의 무게가 확 느껴지네요. 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보통 우리가 사람살이에 계약을 하면 신분이 묶이는 건데 이건 차원이 다르다는 거군요. 내 존재 전체가 그 약속에 걸려 있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석은 전도서 5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이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보다 낫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다는 거네요. 네. 하나님을 상대로 한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고 나중에 가서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원칙인 셈입니다. 그럼 이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모든 독립적인 성인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정말 놀랐던 건 이렇게 절대적인 규칙을 선언하자마자 곧바로 엄청난 예외 조항들이 등장한다는 점이었어요. 맞아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죠. 마치 법전의 본문보다 각주가 더 중요한 느낌이랄까요? 그 첫 번째 예외가 바로 아버지 집에 있는 딸의 경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워지죠. 아직 결혼하지 않고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딸이 서원을 한 경우, 그 서원은 아버지가 듣기 전까지는 일종의 보류 상태가 됩니다. 보류 상태요? 네.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서원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의 경건한 마음으로 한 서원이라도 그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럼 아버지가 들었을 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나요? 주석은 두 가지 경우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듣고도 잠잠하면, 즉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침묵은 동의로 간주됩니다. 침묵은 긍정이다.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당시의 법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이럴 경우엔 딸은 반드시 그 서원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그 서원을 보증해 준 셈이니까요. 그렇군요. 침묵도 하나의 의사 표현이 되는 거네요. 반대로 아버지가 명백하게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안 된다 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경우요? 그럴 경우 그 서원은 그 자리에서 즉시 무효가 됩니다. 바로요? 네, 아예 없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딸은 서원을 어긴 것에 대해 어떤 죄책감도 가질 기로가 없습니다.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사하시리라 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죠. 잠깐만요. 이 부분이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딸의 개인적인 신앙과 결단이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그냥 무효가 된다는 거잖아요. 마치 딸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주석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석은 이걸 단순히 가부장적인 권위일 문제로만 보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더 깊은 차원에서 가정의 질서와 공동체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합니다. 가정의 질서와 공동체의 안정. 생각해보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정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중요한 경제단이었거든요. 그렇죠. 만약 딸이 가족의 재산이나 가축을 함부로 서원해서 바쳐버린다거나 금식을 서원해서 가정을 돌보는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집안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겠죠. 그런 현실적인 배경이 있었군요. 개인의 신앙적 열심이 자칫 공동체의 기반을 네,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주석은 이런 상황에서 딸이 서원을 지키는 것보다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낫다고까지 설명해요. 재물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드리는 재물보다 가정 내의 질서와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건 개인의 신앙적 행위가 결코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예외인 남편이 있는 아내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기본 구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물론 주석은 먼저 과부나 이혼한 여성처럼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여성의 서원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고 선을 긋습니다. 아, 그건 또 다르군요. 네. 하지만 남편이 있는 아내의 경우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딸의 경우와 유사한 규칙이 적용돼요. 남편이 듣고 침묵하면 서원은 유효해지고 반대하면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도 가정의 질서라는 원리가 적용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주석의 설명을 보면 아내가 죽게 하듯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의무가 스스로 만든 서원의 의무보다 우선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심지어 남편이 반대한 서원을 굳이 지키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의 죄가 될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약속보다 인간관계 속에서의 의무를 더 앞세운다는 점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회적, 가정적 구조의 안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 번 더 깊어집니다. 제가 이 주석을 읽으면서 정말 아 하고 무릎을 쳤던 부분이 바로 1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5절 말씀이요? 네. 만약 남편이 아내의 선한 서원을 아주 이기적인 이유로 예를 들어 자기 욕심 때문에 무효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때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해야 한다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이게 모든 걸 바꿔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권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아, 안전장치. 남편에게는 아내의 서원을 무효로 할 권한이 주어지지만 그 권한을 남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 아내가 가난한 이웃을 돕겠다고 서원했는데 남편이 그 돈으로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을 사려고 서원을 무효로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죠.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이 경우 아내는 서원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아내는 자유로워지는군요. 네, 하지만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은 책임, 그 죄의 무게는 고스란히 남편에게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뜻이죠. 이것은 남편의 권위가 아내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주어진 청지기적 책임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청지기적 책임. 네, 권한을 가진 자는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와, 그 설명이 들어가니 전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단순히 남성 중심의 불평등한 규정처럼 보였는데 그 안에는 권위와 책임의 균형을 맞추려는 아주 정교한 장치가 숨어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권력을 가진 쪽이 그 힘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굉장히 공의로운 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주석이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결론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훌륭한 질서를 지키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심지어 당신 자신에게 바친 엄숙한 서원의 의무까지도 기꺼이 양보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청취자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정리해보죠.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셈인데요. 네,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과의 약속보다 인간 사이의 질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실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주석의 통찰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사회나 가정 같은 인간관계의 틀을 약화시키거나 무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라는 거군요. 네, 오히려 그 관계들을 더욱 존중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공동체 전체가 번영하도록 돕는다는 거죠. 아, 개인의 종교적 열심이 가정에 상처를 주거나 공동체에 혼란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닐 수 있다는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결국 개인의 경건함이라는 것도 관계 속에서 증명되고 완성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만큼이나 나와 이웃, 나와 가족의 수평적인 관계 역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신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서원은 분명 개인적인 신앙 결단이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나의 결단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지까지 고려하는 것이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이 고대의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0장에 대한 주석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의 무게, 그리고 그 약속이 가정과 공동체라는 더 큰 질서 안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뤄나가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개인의 열심만큼이나 관계 속에서의 의무와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세심함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개인의 신앙적 결단과 공동체적 책임 사이의 긴장 관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주제죠. 이 본문은 그 둘이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서 한번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개인의 자유와 신념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나 혹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개인적인 헌신과 약속들은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공동체에서의 의무와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할까요? 만약 그 둘이 충돌할 때 이 고대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